자, 오늘은 십계명 33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을 오랫동안 다루었는데요.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 십계명이 역사를 지나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한 부족사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역사를 관통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10가지를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의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좀 붙들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만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 공부도 꽤 오래 했고 은혜 생활도 꽤 오래 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결심도 많이 해보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같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깊은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 이 죄의 잔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늘 우리 중심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수 없는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욕망에 쉽게 이끌리는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 한 계명이라도 만만한 게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그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늘 짓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면 외적인 행위만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죄도 심각하게 다룬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이 미운 인간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현행범만 범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주님의 말씀들 위에 마음을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만 다루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내면의 욕망들,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계명을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계명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물고 이 계명과 저 계명이 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간음죄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다 보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영혼은 정욕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처절하게 절망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그 계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리가 이 계명들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죄가 그 안에 가득한데 외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가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결심은 했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자,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지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율법 앞에 주눅이 듭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능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한 계명을 3번씩 다루었습니다. 3번씩 한 계명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니까 어떤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이 계명, 10계명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막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주눅이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이 그런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다뤄지니까 어떤 주일은 아예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 철저히 그 율법 앞에 무능함을 깨달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인됨을 느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율법 앞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지점에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이라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을 느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날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 앞에 늘 처절하게 고통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번쩍 눈이 떠여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부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복음이었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가 막힌 이신득이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여졌던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그동안 그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그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중세시대의 역사를 가르는 기가 막힌 오늘 개혁주의 개신교의 신앙의 중심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을 그동안 괴롭혔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듭니다. 복음이 그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행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있다고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은 죄 그 자체보다 그 짓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늘 죄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죄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참 편리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방편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직접 해보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회개의 자리로 잘 나가지를 못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모습이 뭐냐? 은폐,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사였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축소시켜버리고 교모하게 자기 방어를 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열심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솔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줄어들거나 형식적이거나 아예 회개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의 악습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반복적인 죄의 습성은 결국 온전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전, 입으로 발린 회개, 그것은 또 다른 죄의 습관을 낳게 되고 그 죄의 습관의 악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 죄가 아니라 죄의 습관이 무서워요. 죄의 반복은 잘못된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자기 만족에 그친 회개는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거나 다른 것들로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은 죄도 가볍게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없는 신앙의 반복은 결국 회개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회개. 그 깊은 회개는 우리의 자아가 통렬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 깨어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은 우리로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 자체만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 1서 5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부는 결국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 잊어버려도 그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의무감만 있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의무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하면 의무감을 넘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애씀과 그 노력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한 계명에 10가지씩 기본적인 우리의 실천 강령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만 붙여놓고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의 축복입니다. 이 계명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 이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 오늘 혼란한 이 시대 속에 기준이 분명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